있습니다. 공간의 역사를 바꾸시는 예수님. 오늘 8.15 광복 기념주일인데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공간이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복음과 맥락을 같이 하는 이야기인가 하는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참 이사 많이 다닌 것 같고, 화곡동이 제일 오래 살았던 동네였던 것 같아요. 가끔 거기 가면 살았던 골목들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기억납니다. 우리에게 동춘동 이 공간은 또 다른 이야기의 공간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공간들이 바뀌어가면서 우리라고 하는 역사가 쓰여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공간에 계시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이야기의 질이 달라져요. 방향이 달라져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공간에도 예수님이 초청되어야 역사가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나라는 통합시키기 어려우실 것 같다라고 판정하지만 그런 말 자체가 벌써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나라도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감리교회 개혁하자, 바꾸자 많은 말들이 있지만 예수님 오시면 됩니다. 정직히 말하면 우리가 별반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오시면 곤란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슬쩍 넘어간 문제들이 많아서 그분 오시는 걸 그리 환영하지 않는 내면의 문제가 있는 거죠. 금요일 날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들이 뭡니까? 젊어 보여? 이야, 살 많이 뺐는데 육적인 거죠. 영적인 대화들이 없어요. 십수년 전이지만 수십 년 전이네요. 십수년이 아니라 저의 청소년 시절에 한참 뜨거웠던 때 서로 만나면 너 요즘 기도 안 하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대화 했었어요. 야, 너 은혜로워 보인다. 우리 대화가 이렇게 출발됐었는데 요즘은 주로 살 많이 빠졌지.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 얼굴만 빠졌어. 뭐 이렇게 대답하고. 육적인 대화들이 더 많죠.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많은 중심들이. 육적인 건강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인 대화가 먼저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에서 예수님은 퇴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일주일 동안 우리의 관심 속에 예수님이 우선이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 상당히 불편해지시죠. 왜? 그렇게 안 사니까. 또 그렇게 안 살아도 목사들이 이런 질문하지 않아요. 요즘은. 왜? 여러분의 심기를 건드리면 교회 나오는 게 불편해지니까. 미안하지만 여러분 신경 쓰느라고 예수님이 우선이 아닌 것을 질문하지 않으면 그곳은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관심이 많이 세상 쪽으로 이동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오늘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1번 보실까요? 1번. 읽습니다. 위기의 공간을 바꾸시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떨어진 게 포도주입니다. 잔치는 멈추었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구해서 잔치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잔치는 이대로 끝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이때 예수의 어머니의 해법이 중요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잔치를 계속하는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잔치에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우리들은 포도주를 구하러 다니지 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왜 여러분이 포도주를 구하러 다니는 것이 안 되냐면 급하게 구해와야만 잔치가 이어지는데 그럴 수 있는 집이 없어요. 잔치집만 포도주가 그렇게 많지 일반 집의 포도주가 잔치에 쓸 만큼 있지 않아서 그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 방법을 먼저 추구하거든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는 심한 말을 듣잖아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을 듣고도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라고 하는 해법을 제시하고 하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이 잔치가 이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정보잖아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왜 우리는 주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이 본문의 상당히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될 것 같지 않거든요. 말씀을 솔직하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포도주 같은 것이 떨어진 세세한 문제는 별거 효과적인 해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이 급한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무슨 해법이라는 거야? 라고 우리의 내면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내면의 해법이 뭐냐면 내면의 외침이 뭐냐면 사탄이 급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급하게 돌려놓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앞에서 말씀으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직해지자. 한 번도 없어요. 왜? 무모해 보이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말씀이나 읽고 있고 말씀이나 구하고 있고 주님의 응답이나 구하고 있는 것이 무책임해 보이거든요. 그런 사회를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도 떨어진 포도주를 몇 병 구해와서 이 위기를 극복한 유사 경험들이 있어요. 그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일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 없었던 것 아니냐.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꽤 우리가 말씀대로 뭔가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져 보면 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하고 있었음을, 순종하지 않고 있었음을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때도 제대로 못 봐요. 왜? 여전히 나는 믿음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은 연합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 그대로 순종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떠다 줄 때 그 당사자가 누구냐면 떠다 준 사람들이 당사자가 되어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는 누가 보냐면 떠다 준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 있어서 이 순종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순종의 일치가 일어나잖아요. 누구 하나 될 것 같지 않은 일을 하자고 말하는데 의자하고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이게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시지만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순종을 감행할 수 있었을 때 포도주가 떨어진 현실이 잔치의 지속이라고 하는 회복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갔어. 네, 그게 믿음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계획하고 갈 수 있었다면 믿음의 결단이 필요 없죠. 그런데 대단히 위험한, 지금 한 발을 내디디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데 한 발을 내딛고 가라고 하시는 명령을 내릴 때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 떠다 주어라 할 때 우리는 이런 순종을 해본 적이 없다고 분석해야 맞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예수님을 초청한 적이 없는 겁니다.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차원 가운데 그저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삶이 4차원, 5차원으로 차원이 높아지는 것에 관련된 그리움과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나는 개미로 살겠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죽이 터지기 직전까지 우리는 이것이 터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압니다. 거기에 개미집이 있어요. 방죽에 지금 물이 새고 있는데 그 물이 새는 부분 그 사이에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축축하긴 한데 이게 위기의 상황인지 모르는 그 개미들을 향하여 인간은 알죠. 왜? 차원이 다르니까. 개미집을 푹 떠서 옮겨주려고 하는데 개미들이 다 탈출하죠. 왜? 개미로 살기를 원하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웅덩이를 보니까 웅덩이에 개구리들이 막 개굴개굴 모여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에 물이 아직은 남아있는 거죠. 그 웅덩이에 물을 즐기고 있는 건데 장마가 끝나가지고 계속 태양이 장렬하니까 이 웅덩이에 물이 마르면 그 꽤 높은 깊이여서 얘들이 죽게 생겼더라는 거지. 인간이니까 개구리와 다른 차원을 갖고 있으니까 그 개구리들을 떠서 다른 물 있는 곳으로 옮겨주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탈출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과 뭐가 다를까? 주님은 지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눈에 포도주 떨어져 보이지?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돼. 니네가 손 닦고 발 닦는 물 있지? 그거 떠다 줘? 그 물은 거기 쓰는 게 아닌데 이게 우리의 차원이죠. 그건 손 닦고 발 닦는 물인데요. 그것으로 포도주를 대체할 수는 없는데요. 이게 우리의 판단이죠. 그냥 해. 할 때 우리가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는가? 지금과 다른 차원의 세계를 그리워한다면서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그러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복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2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되고 잔치를 벌여놓은 연회장에게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냐? 취하면 낮은 걸 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좋은 포도주를 낼 수 있느냐? 도리어 위기가 그 사람의 좋은 평판의 기회가 된 것이죠. 여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그 위기를 주님은 포도주를 만들어내므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공식은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적 원리인 거죠. 이 원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저것이 포도주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떻게 물을 떠다주라고 말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에 어긋나는 주님의 말씀에 관련하여 이제 다른 걸 해볼 것도 없다. 나는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에 대하여 나는 나의 할 수단을 다 해봤다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기에도 무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 아직 먼 거죠. 온 몸과 영과 혼이 다 주님에게 집중된 모습으로 이 문제에 매달리면
주께서 다른 차원을 여시지 않겠는가. 위기의 공간이 영광의 공간으로 바뀐다.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읽습니다. 경쟁의 공간을 바꾸시는 예수님.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요한복음 5장 3절로 5절입니다. 위기의 공간에는 주님이 함께 계셔요. 왕의 신하가 아픈 공간에는 주님이 가시진 않았지만 말씀이 가시죠. 그런데 주님이 절대로 계실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경쟁의 공간. 베데스다에서는 환자를 치유하고 주님은 떠나고 그 환자도 떠나요. 그래서 그 명령이 뭐냐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예요. 이 공간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도 견딜 수 없는 공간이 있어. 이게 경쟁의 공간이에요. 사실은 이 5절 말씀이 얼마나 훅 하고 다가오는지 몰라요.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데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다들 자기 아픈 데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게 소시오패스들의 특징이래요. 옆에 사람이 죽어도 자기 손톱에 가시 하나가 들어간 게 더 아파서 이 절망과 이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대요. 이런 사람들은. 이게 소시오패스예요. 더 심해지면 사이코패스. 자기중심적인 거죠. 내 감기가 저 사람의 암보다 훨씬 고통스럽다면 당신도 소시오패스인 거죠. 소시오패스는 100명 중에 한 4명 정도 있대요. 통계적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 웃긴 곳 아닙니까 도대체. 38년 동안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는 환자는 거기 계속 있는데 자기들이 아프면 다리가 성한 놈들이 먼저 들어가 고침을 받는 그곳에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경쟁의 자리 아닙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이는 게 목요였겠어요. 먼저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증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이겠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 그럼 부흥한 거네요. 그렇죠? 베데스다 연못가 부흥한 교회네요. 주님도 거기 계시잖아요. 38년 동안 그 현장에서 무시당하고 여전히 고통당하고 그가 기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는 늘 1착으로 도착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그 사람을 돌보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나요. 여러분 7개의 요한복음 2장부터 11장의 모든 표적 가운데 주님이 떠나신 장소가 어디냐? 없어요. 주님은 모든 인간의 절망의 장소에 함께 하세요. 풍랑이는 바다에 걸어 들어오시죠. 오병이어 현장에 배고파는 그들의 현장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이시죠. 그런데 유일하게 떠난 현장이 있다니까요. 그게 베데스다 현장이에요.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서 38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되었던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공간은 주님도 계실 수가 없어요. 숫자에 속지 마세요. 그렇다고 지금에 만족하지 마세요. 많은 숫자들이 모이는데 베데스다 같으면 주님도 계실 수가 없어요. 거기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쌓인 게 얼마나 많아 이 사람. 5장 8절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뭘 좀 해보려고 하면 먼저 들어간 자들이 있어서 내가 여전히 이러고 있다. 낫기를 원한다는 말인데 뭔가 인생이 왜곡되어 있죠.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병 낫기를 아예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그 전에 나가 있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주일 성수를 해야 병 고침을 받는다. 물론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가는 주일 성수의 장소가 아니에요. 도대체 성경을 지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성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는데 고통당하는 이웃이 38년 동안 갖고 있는 문제가 단 한 번도 나를 가슴 아프게 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로 10만 명이 모였다. 베데스다 연못가이고 그들이 지킨 주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주일을 안 지키는 것을 제가 합리화해 주는 건 아니에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일 성수로 푸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야죠.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만 남고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과 그리움과 주님을 만난 충격적인 만남과 에너지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일을 지킨 게 아니죠. 그러므로 병 낫기를 포기하지 않고 나왔던 그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신 만남은 중요하다. 절망이었겠죠. 38년 동안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니 이제 안고 가야 되나?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이 몇 세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처럼 100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45세예요. 45세가 평균 수명인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10대의 부름을 받아요. 주님은 30대 얘들을 부르고 제자들을 부르고 38년 동안 아팠어요. 날 때부터 아팠다고 하더라도 38세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을 이 병과 더불어 살아온 겁니다.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나? 이런 고민이 진행되는 사람을 주님이 만나 그 절망의 공간을 희망의 공간으로 바꾸시는데, 이때는 공간을 바꾸는 게 아니라 공간에 있었던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죠. 주님도 못 바꾸시는 공간이 있어요. 경쟁의 공간. 요즘 교회가 목사파, 장로파,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목사가 소수예요. 장로파가 다수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둘로 나눠 싸운다. 주님도 계실 수 없어요. 주님도 떠나요. 주님도 그 공간은 못 바꾸셨어요. 그 공간에 한 사람만 바꾸셨어요.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하는 것은 다 명분이죠. 싸움의 명분들은 모두 있죠. 그런데 그 명분은 뭐예요? 내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한꺼풀 벗겨보면 다 냄새나는 인간들이 내가 맞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우리는 자주 틀립니다. 경쟁의 자리를 떠나 이 환자는 이제 사랑의 자리로 옮기고요. 절망의 자리를 떠나 희망의 자리로 옮기고, 고통의 자리를 떠나 기쁨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한마디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처음 본 사람이 그때 저절로 일으켜졌을까요? 본인도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를 품었을 때 일어났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38년 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이 문제를 어떤 사람이 와서 너 정말 낫길 원하냐?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일어나 보려고 하는 거죠. 왜? 38년 동안 못 일어났는데 일어나 보고 싶은 열망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일어나 보려고 자기 힘을 줄 때 그 힘이 그동안 들어갔던 힘이 아닌데 힘을 줄 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해보려고 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내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누워있던 38년을 모르시는 이야기죠. 38년 동안 누워있으면 그것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거의 해골의 모습이에요. 다리 또한 뼈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일어나 보려고 하는 마음을, 의지를, 행동을 취할 수 있겠는가. 그때 우리는 그 경쟁의 공간을 떠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읽습니다. 절망의 공간을 바꾸시는 예수님,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하여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42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의 죽음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절망입니다. 그 현장에 가서 나사로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오게 되고 배로 동인채로 나오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죽음의 현장이 생명의 현장으로 바뀝니다. 이 기적을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말씀 그대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말씀 그대로 믿어줘야 돼요. 왜? 나하고 다른 차원을 사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이 명백한 현장, 죽어 나으리지나 냄새가 나는 현장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뭐 이게 실제 사건이 아니고 부활의 의미가 반영된 해석이고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해석은 다 웃긴 이야기들이고, 정말 지금 내가 무덤 속에 나흘이나 있는 것처럼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좀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해 달라고, 네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이 죽음의 현장에서 나오겠다고, 그리고 죽음의 현장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기도하실 수 있어요. 담백하게. 그 현장에서 가장 감격적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나사로 아니었을까요? 나사로. 여러분이 나사로로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근처에 예수님이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는 지금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 안 와. 근데 사랑하는 자라며 이런 식으로 나를 내버려 둘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나사로에게 왜 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능력 있는 내 친구 옆에 있는데 나가 죽기까지 했어요. 죽은 지 하루가 지나 안 와? 나흘이 되어서야 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이제 왔냐고 죽은 나사로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역사는 매우 극적이에요. 이런 거죠. 나흘 만에 오셔서 미안해 나사로네 늦었어 이게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하니까 명백한 완벽한 죽음의 현장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합의가 끝나 있던 나흘이나 된 그 현장이 생명과 부활의 현장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와, 이러려고 사실 우리가 바닥인 걸 어떻게 알아요? 이제 바닥이니까 치고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게 바닥인지 어떻게 하냐고. 나사로의 바닥은요 죽음도 아니었어요. 죽을 것처럼 아픈 것도 아니었고, 죽은 지 하루도 아니었고, 죽은 지 이틀도 아니었고, 3일도 아니었고 4일이 나사로의 바닥이었어요.
그제서야 나사로에 나오노라. 이게 주님의 극적인 역사인데,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건 나한테 필요 없고요.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만 동행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러나 가끔 크게 쓰실 종들에 대하여 주님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시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나는 평범하게 살기 원하는데 주께서 그렇게 쓰시지 않겠다는데 어떡하겠냐고. 나사로라는데 어떡하겠냐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과 나사로는 세트로 함께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 나사로만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만 보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유대교적 믿음이 흔들릴 테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과 나사로를 동시에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런 종이었어요, 나사로가. 우리는 죽을 것처럼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순간이 지나갈 것이다.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마르다의 믿음이 뭡니까?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게 그녀의 믿음이었어요. 주님이 오신 이 현장에서 당장 지금 죽어있는 나사로가 살아갈 것을 왜 못 믿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해가 돼요. 왜?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말씀을 읽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읽고 설교도 듣고 그런 일들은 가능하다라고 믿음으로 이야기도 하는 시대를 사는데, 도리어 그런 사건을 단 한 번도 읽거나 본 적도 없었던 마르다나 마리아보다 못한 믿음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듭니까? 거기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나 혼자 힘들다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무덤에 돌문이 막히는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현장은 곧 바뀌어요. 그 현장의 이야기는 곧 다시 쓰여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의 공간에도, 38년 동안 아픈 자리에도,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은 현장에도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왜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 그 문제에 주님은 개입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문제의 공간 어디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지 못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공간을 주님의 나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공간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장악력이 이제 능력이 떨어져 사라지기 시작하면 절망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잔치는 이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그 잔치의 공간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 일은 가능합니다. 물론 순종이 전제되어야죠. 38년 동안 그대로였다. 그런데 주님이 그대로인 나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신다면 거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 현장에도 주님이 계시다면 자기 발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의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정직하게 고백한다면 아직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 예수님을 구원의 방편으로만 믿고 나의 구세주로 믿지는 않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라.
사도행전의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말했던 그런 고백 아닙니까? 중요한 게 뭘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믿음인데, 부르면서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인 이성의 작동을 멈춰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지만 이 문제의 주님은 그동안 나에게 하신 것을 보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일정한 포기가 동반된 주의 이름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님 말고는 해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판단해요. 얼마나 우리가 타락한 존재입니까? 이제 주님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방법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그러니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아니라 지금처럼 어려운 때를 지나 평안해지면 주님의 이름만 부를 수 있겠냐고, 주님만 믿을 수 있겠냐고. 지금도 안 되는데. 전염병이 돌고 있었는데 조금 익숙해지니까 이제 만만해 보여요. 이게 인간의 익숙함이라고 하는 괴물이에요. 여러분, 그 익숙함과 더불어 싸우셔야 돼요. 주님만 해답이라는 말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을 때, 위기의 현장, 경쟁의 현장, 절망의 현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쓰여지고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